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언가 믿을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을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믿는다 신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얘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받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 시대에 유튜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에게 누군가가 어떤 영상을 보내주게 되어지면 저는 그 영상을 찾아보고 또 이 영상이 출발한 어딘지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 관한 소식이라고 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이단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전능신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뭐라고 타이틀이 적혀 있냐면 기독교 영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이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화를 딱 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뜹니다. 왜? 그게 이름이 기독교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어떤 영상 하나 보다가 기독교에서 처음을 딱 봤는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지 하고 이게 검색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전능신교라는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이 유튜브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믿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평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니 이 말이 그 뜻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따라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뉴스를 듣고 그 잘못된 뉴스를 믿으면 잘못된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어가지고 결국은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대 사회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 내가 존귀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나를 부끄럽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영광 속에 만들 것인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읽었을 때 여러분의 귀에 그 단어가 들어왔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중요한 말이 아닌데 계속 반복됐어요. 몇 번이나 반복되느냐? 11절인데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 8번이나 반복했어요. 그 중에 7번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고, 한 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것에 따라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존경을 얻을 수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외의 모든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상이 뭐냐? 어떤 귀신이라든지 어떤 종교의 신들을 말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내가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말미암아세요. 나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한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많은 경우 하나님의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손을 의지해야 될 것, 나아갈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 우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학고부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5장 5절 말씀은요, 로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처음으로 언급한 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로마서 안에서 언급한 것이 5절인데 결국 이 5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사역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근거가 아닙니다.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이미 부음바 되었다는 거,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헬라 알로형을 썼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미 부어져서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일 저녁 양육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런 사실 의미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매일 넘어지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무기력하니까.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연약하거든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럼 바울은 확실하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바로 성령님의 사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도 하시는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아들을 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준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듯이 우리가 보는 본문 속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6절과 8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해서 형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이런 희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무언가 이런 희생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이 인간들은 내가 대신 죽어도 될 정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인간의 상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도 얘기합니다. 아들을 죽일 정도의 큰 희생을 치신 그 대상인 인간, 이 인간을 네 가지 단어로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을 받는 사람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원하는 목적에서 방향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 여기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악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셨냐? 사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악한 존재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사악한 존재를 대신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6절 말씀에 똑같이 나와 있죠.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무력한, 힘이 없는, 병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상태냐?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라는 단어가 증오한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명사로 사용될 때는 적을 말하는데, 특히 사단을 칭할 때 표현된 말이 이 원수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떠한 존재로 판단하셨습니까? 어떠한 존재로 진단하셨습니까? 죄인이요, 경건치 않은 자요, 연약한 자요, 원수로 진단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연약한 존재였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세상은 확증하였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이 쉽지 않다는 말이 어렵게, 힘들게, 거의 뭐 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있을 수 있다는 말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의인이라고 선인이라고 한다고.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없죠. 사실 고대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종들이 자발적으로 행했어요. 왜? 그때 당시는 가치관 자체가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왕은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가치였으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내가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나 나랑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됐냐? 대통령이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랑 같은 사람이니까. 그게 현대의 가치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에서 죽는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죠.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사악한 자니까.
원수니까. 무기력한 자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확증이란 말이 함께 두다, 추천하다, 인정하다, 분명히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실증이라는 말을 했어요. 실제 증명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모습인데 결국은 영원히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인데, 여러분, 이 상태가 하나님 나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끼는 원래 인간의 모습은 죄인이고 사악한 자고 원수고 무력한 자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원수에서 아들이 된 겁니다. 그게 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태형도 하나님 앞에서 맞았잖아요. 목숨의 잃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많은 우리의 모습은, 실제 우리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왜 나는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죽기 위해서 산 사람인데, 죽으려고 산 사람인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가기 위해서, 그래 단 한순간도 주님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부딪히는 것이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게 이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고 하나님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셨고 절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었지만, 실제 안 좋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이미 확증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받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확실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왜? 우리의 모습이 안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항상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준 것은 사실인데, 확증된 건데, 근데 내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이어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져 있으니까 너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죠. 어디서 구원받느냐? 진노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미래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니까. 그런 위기감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니까. 아니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을 가지게 되었냐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논증을 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9절과 10절이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장 구조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다음 일은 또 다른 일은 더욱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딱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다음의 일은 당연히 일어난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게 되어지냐면 앞에 뭔지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일이 어려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쉽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이 문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경건치 않은 사악한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무력한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죽을 수 없잖아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원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사악한 자인데, 죄인인데, 무력한 자인데. 옛날에는 왕을 위해서라도 죽었지. 그런데 거지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사악한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무력한 자를 위해서 죽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일은 쉽게 일어난다.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 자녀들이 대신 죽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양다 드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너무나 뻔한 답이에요. 내 자녀 절대 죽게 할 수 없어요. 양자는 쉬운 거예요. 내 아들이 죽는 거에 비해서. 그 말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렇다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표현된 단어가 더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더욱 확실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뽐내다, 영광 돌다,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은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바로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우리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즐거운가? 나는 기쁜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즐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 절대로 즐거울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내가 온수로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원수이실 때 해주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녀잖아요. 그의 피로 산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느냐? 결국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즐겁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은 빼앗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은 죄인이었고, 내 모습은 사악한 자였고, 내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였고, 내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 행동으로 실증,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붙잡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요,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사나 죽나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바울은 사나 죽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처음 나누게 된 그 일을 부리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산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난 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난 이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 내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고백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 것인지,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삶의 많은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